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시편 16편 1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하나님께 피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 가르침의 본문은 그 유명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은 산상설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산상설교의 중심이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 기도의 정신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완전 마지막은 아니지만 거의 마지막 구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이 얘기는 원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뜻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시험에 빠뜨리지 마소서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시련의 때로 이끌지 마소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체가 좀 다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건데, 나를 빠뜨리지 마소서는 하나님이 시험 가운데로 나를 밀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체가 달라요. 내가 빠져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빠뜨리느냐. 이게 약간 이제 번역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어로 어떤 게 더 맞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재미난 근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욥기예요. 욥기에서 욥이 시련을 당한 건 하나님의 허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스스로 시험에 빠져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신 거예요. 사탄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 시대의 사울 왕인데요. 이 사울 왕이 점점 폭군이 돼가고 미쳐가는 중에 나오는 아주 재밌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갖고 이제 사울이 미쳤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그렇게 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혹은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랑 하나님 저를 시험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원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자발적으로 시험 가운데로 뛰어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시험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유효할 때가 있고, 하나님, 저를 그런 시험 가운데 빠뜨리지 마십시오 라는 기도가 유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님들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 함께 기도하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부리시는 종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인사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유혹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그것을 오롯이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해 보는 일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요. 견딤이 완전한 효력을 떨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어 어떤 것에도 모자람이 없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가 모자라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과 같아서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서 무엇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마음이 둘로 나뉜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이랬다 저랬다 불안정합니다. 낮은 형제자매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십시오.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그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는 듯한 열기와 함께 해가 떠올라 풀을 마르게 하니 풀의 꽃이 떨어집니다. 보기에 좋은 그 모습이 망가집니다. 이처럼 부유한 사람 또한 자기 일에 빠져 있는 동안에 말라 시들게 될 것입니다. 복 있습니다. 유혹을 견뎌내는 사람은 그가 검증되고 나면 생명을 월계관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월계관을 말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에도 아무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유혹을 받는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쁜 일을 하도록 유혹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고 욕망의 꼬임에 넘어가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욕망이 새끼를 베어 죄를 낳고 죄가 완전히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에게서요. 아버지께는 천체들처럼 자리를 바꾸며 운동하는 일도 또는 천체 운동에 따라 그림자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재빠르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십시오. 노여워하는 것도 더디게 하십시오. 사람의 노여워함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온갖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온유함으로 떨쳐내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살펴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고도 나간 뒤에 곧바로 자기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가져다주는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계속 충실한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행함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면 이런 사람의 신앙은 쓸데없습니다.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이런 것입니다. 곧 부모 없는 아이들과 남편 여인 여자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잘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어 때가 묻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